저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읽는,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깨어짐이나 이런 부분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친척, 형제, 친구들 간에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 로비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빠가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청년을 보았어요. 가정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을까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감정이입을 해보자 계속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가정의 깨어짐이 아니었을까. 물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의 큰아들 암놈이 배다른 누이, 그의 딸을 강간하고 그 누이의 오빠가 그 형을 암살하고 그 암살했던 아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받아들였지만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가정사의 일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윗의 삶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 오랜 우정을 간직하지 못하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남북으로 갈려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에 대한 회한, 그리고 앞으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바라보는 기대, 이런 느낌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거한다. 영어 성경에 아주 그대로 우리말 표현대로 live together in unity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동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get alo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get along, 동거한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잘 지내는 겁니다.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죠. 네, 잘 지내는 겁니다. get along, 동거함이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승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잘 사는 게 승리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그 인생의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이 토미 테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았던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촉매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고 하는 촉매제 때문에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진짜 큰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함께함으로 연합하여 받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요 근래 부쩍 느끼는 것이,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느끼는 것이 제 후배 목회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들이 참 많습니다. 격려해야 할 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꼭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교인들과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목회는 하나님이 교인들을 이기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목양하도록 목회자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달력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도 뭐냐,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단을 쳐서 그게 뭡니까? 그것 좀 그냥 짚고 넘어가지 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그 마음 상한 게 제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오늘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더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목회를 참 잘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만나교회가 참 복된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나 그런 싸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데서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가 참 축복이구나. 연합은 혼자 똑똑한다고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난데 우리 공동체에 꼭 그 사람이 문제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똑똑한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의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근데 읽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get along, 우리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 안에 원수를 주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원수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요, 우리들에게 원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원수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질 때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연합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기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부은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 기름은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제사장이 된다. 그 제사장의 기름이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의 임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름을 발라서 착 늘리면 기름이 내려가면 사람이 빡빡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요. 10시 예배 때는요, 대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역시 12시 예배가 훨씬 좋아요. 네. 빡빡해진다고요? 부드러워진다고요? 잘한다니까 더 잘해요. 네,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기름에는 향이 있어요.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임하고 부드러워지고 또 거기에 향내도 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et along. 우리들이 잘 지내는 형제의 연합함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는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제사장 되고 나도 제사장 되고.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의 고백을 들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동물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 창립기념일에 그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bless,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거저 오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화목제물을 드려 피 흘리는 일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통해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흘러냈던 이 기름, 서로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공동체를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었던 게 찬양을 많이 한 거였죠. 순간순간 이게 때마다 기억나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났을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영혼을 보는데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보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해요. 노력이 없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인사 가운데 하나가 God bless you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God bless you. 이게 참 귀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황아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자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얼굴에 종양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가 필사적으로 이 젊은 여인의 얼굴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종양을 제거하는 중에 신경을 하나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젊은 여인의 입이 뒤틀어지게 된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힘겹게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앞으로도 쭉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신경을 잘라냈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죄진 것은 없지만 얼마나 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젊은 남편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는 난 좋아, 자기가 귀여워, 그러면서 부인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듯 감동과 충격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몸을 굽혀 입을 맞추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 자기의 온전한 입술까지 비트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닐까요? 죄로 인해 뒤틀려 흉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입술을 비트시면서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입맞춤,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름다움은, 축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틀림이 있었다면, 피 흘림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의 요빠 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글인데요, 이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교회, 학교 같은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 수도원 같은 교회,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잊혀진 추억이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12월 말이 되면 설을 맞이하기 전에 어디 갔었어요? 목욕탕 갔잖아요. 어휴, 이 연말에 목욕탕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냥 그 탕 속에 그냥 막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뭐예요? 아들, 뭐 아버지 이렇게 가서 뭐예요? 등 밀어주는 거, 때 밀어주는 거. 대중 목욕탕.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때를 묻히고 또는 죄를 짓고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죄를 더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오늘 다윗이 보았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옷으로 흘러내리는 기름 같은, 제사장 같은 공동체의 연합을 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이슬에 대한 이미지예요. 다윗은 이 시편 33편을 성전에 찬양을 하며 올라갈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동거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다윗은 이 동거함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점진적인 일로 보았던 것 같아요. 마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 수염에서 옷깃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흘러 저 시온산에 이르는 것.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려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지난해인가요? 벌써 올해인가 우리가 러시아에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그런 위로회를 갔을 때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흥분한 어조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5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 우리 교회 출신 이명빈, 지금 목사님이죠, 이명빈 목사님이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으면서 거기에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 사람들 현지인 교대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다 비가 와서 세구하는데도 수리를 못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명빈 목사님과 같이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명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영어 예배에 함께 사역하던 청년 하나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 데리고 축복을 받는 그 청년인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명빈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러시아로 이걸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월급을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첫 월급이라고 하는 걸 딱 받는 순간 그 사모님하고 둘이 울었대요. 왜? 지금 이 돈의 액수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어려운 선교사님 집 수리, 교회를 수리할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러시아 현지인들과 함께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사를 고백했었고, 그들이 늘 그랬대요. 이 돈을 보내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때 러시아 선교사 위로회를 갔을 때 거기에 갔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청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막 전율 같은 거, 야, 그때 그 돈을 보내줬던 그 청년의 아버지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군요. 저는 목회자로서, 만나게 담임 목사로서 제일 큰 축복, 저 하나를 고백하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이 연결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인 거예요. 우리 네팔에 지진이 나서 참 힘들 때 제가 교인들에게 이 네팔을 좀 돕자고 이야기했을 때 시안부를 살고 있던 한 분이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네팔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운 사모님들을 돕는 영성훈련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초신자였던 한 분이 10,000원권으로 어떻게 그분이 그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0,000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것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것에 그 돈을 썼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들, 이 축복들이 흘러넘치면서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함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의 축복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그 역할을 하는 게 축복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 히메지에 만나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저희가 세우려고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수십 년 혼자 몸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던 한 여자분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그 시한부를 살게 됐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 3층짜리 건물을 자기 돈으로 사서 빚을 갚아가면서 그 교회를 교회로 넘겨주고 본인이 죽기 전에 이 교회가 서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파송하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몇 달 전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권사님이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떠나오면서 그랬거든요. 권사님, 제가 내년에 꼭 갈 테니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염려하다가 떠나갔어요. 많은 힘든 한인들을 다 딸처럼 아들처럼 거둬서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오랜 동안 투병하면서 저분이 3층짜리 건물을 이제 본인의 소유였던 걸 교회로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하는데 그 빚을 다 못 갚고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나머지 빚은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돈 이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슬 같은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저금통 있잖아요. 동전 모으는 여기에 저금통 동전 제가 다 모았고요. 그리고 우리 여행 갔다 오면은 외국 돈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북한 돈까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나머지를 다 모았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 집에 있는 동전 다 모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행 갔다가 안 쓰는 돈들 다 한번 모여보세요.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들이 교회 헌금으로 선교비로 이렇게 빚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슬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모여서 이슬이 흘러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10시에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일본 분들이 많이 예배드리거든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일본 분이 계속 얘기하는 히메지 땅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슬 같은 축복이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우리 형제의 연합함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모인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연말이니 노래방에서 모이자, 그 노래하니 이게 연합함이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시온산, 거기가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있음이 복이고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것 경험하고
이 기적들을 우리들이 전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참 서로 귀하고 이 시간이 정말 귀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요 중국의 한족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하루에 5번 2시간씩 며칠을 설교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3일째 마지막 날은 대충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아냐. 그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모여져서 세월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 모여지면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역사가 되는구나. 제가 참 당황스러워요. 참 멋있는 얘기인데,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겨질 때 이 순간들이 세월이 돼요. 인생이 되고 역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가 복된 것,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구나,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복될 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때문에 우리들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이 복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 위로회, 그때 위로회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참 이렇게 당황스러운, 본인의 삶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에 있으면 종종 선교사 위로회를 하러 여러분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선교회 위로회를 한다고 가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그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의료선교회에서 카톡으로 원격 진료를 다 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9분, 또 우리 선교팀들, 그리고 주양기 중상단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선교사 위로회를 한 2박 3일쯤 마치고 나면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탈진을 한대요. 왜냐면 교회에서 너무 잘 준비했는데 그거 다 따라하고 집회 참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탈진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만나교회에서 이번에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지,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저녁 설교 딱 한 번만 했거든요. 그냥 쉬시라고, 그냥 쉬시라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위로회는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쉬면서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선교사 위로회를 할 때 우리 주제가 Comfort your people,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많이 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에게 쉼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것이 죄책감이 든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쉬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의 동거함,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그냥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서 옷깃에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기름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제사장이 되어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슬이 되고 기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